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키우는 영적인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누런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사와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 이것은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는 목사라는 소명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목사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 속에서 저 세계를 말하는 사람, 맞지요? 이 세상 속에서도 저 세상을 얘기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저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한 번은 아들하고 좀 심각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애가 빨리 철이 들었는지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정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추구했는데 아버지 왜 이 땅은 아직도 악이 존재하고 이 세상엔 죄가 많아요? 왜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합니까? 혹시 의인이 싸워서 진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또한 교회는 계속해서 바른 것을 증거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나라, 복음이 전해진 나라 안에서도 불법과 불의가 있고 또한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그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질문하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혹시 교회가 악에게 진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게 생각나요. 아들아, 성이 있단다, 성. 그리고 성에는 성벽이 있단다.
성벽이 있는데 세상은 바로 나는 이 성벽과 같다고 생각한다. 성벽. 근데 성벽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데 그 성벽을 쌓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그 성벽을 부수는 사람이 있단다. 라는 얘기했어요. 의를 세우는 사람은 계속해서 돌을 하나 갖다가 성벽을 쌓고 또 그에 반해서 성벽을 부수는 사람은 쌓아놓은 것을 다시 계속해서 부수는 사람이 있단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돌을 또 쌓고 또 쌓는 사람이다. 아버지 이전에도 있었고 아버지 시대도 있고 아버지 이후의 시대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고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단다. 라고 대답을 해준 게 생각나요. 그 대답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환상인데요. 이건 바로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한 두 사람 정도로밖에 언급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특별한, 물론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지금 누구만 있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왕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실제적인 백성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이 시대, 지금 왕이 없는 시대의 백성의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바로 이 실제적인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상 오전회의에 섰어요. 사탄이 그를 고소합니다.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했어요. 아마 이렇게 나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고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꾸짖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보리색 꺼낸 그의 나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성경마다 해석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책망했다면 내가 너를 책망한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마치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3자가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예를 들어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책망하는 걸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잘못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가 깨끗하지 않는 옷을 입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한 옷이고 정결한 옷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가운을 입잖아요. 있죠? 목사 가운이 뭐예요? 이 목사 가운이 여러분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요. 깜짝 놀라 칠해주고 완전히 더럽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될까요? 늘 목사의 가운은 어때요? 깨끗해야 되죠. 실은 이 목사 가운이 깨끗한 건 뭘 상징하냐?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거룩해요. 부정에서는 절대 안 해요. 그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죄로 얼룩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죄로 얼룩진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대제사장이 이 부정한 사람이면 백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은 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 그 나라가 부정한 상태, 죄로 얼룩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는데 이 말씀 속에는 복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로 얼룩진 그 여호수아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인 리더는 늘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에 완벽한 제자를 부르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 지위가 있고 또한 그가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흠있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요? 여러분을 죄의 상태에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죄를 없애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나 해주신대요. 첫 번째로는 더러운 옷을 입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새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늘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약간 좀 난해해요. 어제는 약간 좀 난해한데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워달라고 스가랴가 요청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스가랴가 요청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원본, 마소라 원본에는 스가랴 한글로. 근데 다른 사본들,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들에는 그가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말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 옆에 있는 천사가 말한 건지 불명명하지 않지만 개역 성경은 마소라 원본, 이게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바로 스가랴가 하나님께 요청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왜 깨끗한 관을 요청했을까요? 하는 거죠. 왜 요청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써야 할 관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대제사장은 그 당시 뭘 썼어요? 머리에?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뭘 써요? 관을 씁니다. 모자 이 관을 쓰는데요. 근데 그 관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관이 상징하는 건 뭐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관을 쓰지 않았다는 건 대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지성소가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뭐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다 대신해서 사오는 것, 다 사해주는 역할, 이것이 가장 대제사장에게는 큰 역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그것도 대속죄일에. 그런데 성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럼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대속죄일에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을 씌워달라라는 요청은 바로 대제사장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달라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의 영적 권위가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요즘 시대에는 목사의 영적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목사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실은 예배에서 옵니다. 여러분, 목사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와요? 예배에서 오잖아요. 성례전에서 옵니다. 성찬을 통해서 와요. 목사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방에서 예배를 드려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금 현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좋은지,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핸드폰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안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냥 잠옷을 입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실은 예배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에 따라 이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목사의 권위는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목사는 다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목사의 영적 권위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사람이 부여한 권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부여한 권위가 아니라 원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영적인 권위가 바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영적인 권위와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복역자로 사역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것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 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분명히 사람이 부여한 권위는 아닌데 마치 교회가 사람이 부여한 영적인 권위처럼 여긴다는 거죠. 목사를요, 담임 목사를 청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는 청빙을 받았어요.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노예 소속이라는 건 원래 이건 상징적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실은 이렇게 하죠. 공고를 내서 면접을 봐서 투표를 해서 그래서 뽑은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누가 뽑았다? 누가 뽑았다고? 우리가 뽑았다.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물을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현실입니다. 물론 목사도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걸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님들도 분명히 목사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동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꼭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스가랴가 간을 쓸어달라고 요청한 건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목사의 독재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만일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삼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같은 말이에요. 실은 같은 말이 뭐냐? 규례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즉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네가 지킬 때에 그때에 두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너희 집을 잘 다스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는 나에게 편한 날이 나오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여기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너의 집, 너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는 나에게 나오는데 여기서 있는 천사처럼 그냥 편안하게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본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바로 소명, 그의 사명입니다. 그의 본분이죠. 대제사장의 본분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늘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천사처럼 그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잘 이끌었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늘 거룩하게 살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집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것이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목사에게도 소명이 있죠. 목사의 본분,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죠. 그래서 목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존재이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로 목사는 맡겨진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목사에게 진짜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목양을 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는 뭐냐? 보세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맞죠? 대답을 해주세요. 맞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루어질 것 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 복을 받겠느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래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내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끝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동료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중 시대에 나타날 대표, 그러니까 증거다 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성전을 지고 있을 때 그 성전 짓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일이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성전을 만드는 일로 이끄는 그 일이 바로 뭐냐?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바로 미래 세계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라는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 나라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왔지만 앞으로 동시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징표, 표식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돌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돌. 근데 그 돌에는 눈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7개. 7개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고 그 제거했다는 것을 내가 바로 이 돌에 어떻게 하겠다? 새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두루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없이 다 빼놓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그것이 바로 7은 완전한 눈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도 없이 다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지금 누구 앞에서 있느냐? 누구 앞에서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그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단 하루에 어떻게? 단 하루에 제거하리고, 단 하루에 다 제거하고 그것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전이 세워진다면,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진다면 대속죄 이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맞죠?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백성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단 하루에, 그것도 단 한 번에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요.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죄를 속하는 권세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전을 통해서 그 죄를 속하는 권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10절은 그냥 평화를 얘기해요. 10절은 평화. 우리가 바라고서 말하는 그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이 네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 본분, 그것이 복원될 거라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속하고 이 세상을 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두 왕국 얘기를 해줬어요. 어거스틴의 두 왕국. 어거스틴은 두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왕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왕국이 있습니다. 맞죠? 이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나라가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자들은 의식의 세계보다는 뭐가 더 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식의 세계보다는 뭐가 더 크다고 얘기해요? 무의식의 세계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조그마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대한 건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계의 건강을 만드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건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가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바로서 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의 사명이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명,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모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